우리 히브리서 말씀과 시편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격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주제가 찬양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백할 때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찬양의 시들과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더 높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나눴는데 시편 말씀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찬양시, 두 번째는 지혜시, 세 번째는 한탄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단원시. 그래서 찬양시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찬양시예요. 그러면 지혜시는 뭐죠? 지혜시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에 있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도 충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은 품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총이 있죠. 특별 은총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도 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공기 그리고 누리고 있는 물 다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노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탄원시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36편은 무슨 시일까요? 찬양시일까요? 지혜시일까요? 탄원시일까요? 어떻게 보면 지혜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36편이 참 신기한 게 지혜시이긴 하지만 보통 지혜시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비교를 하는데 이 시편 36편의 특징은 뭐냐면 악인과 하나님에 대한 대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시로 잡아야 될지 찬양시로 잡아야 될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악인과 의인을 대조한다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되죠. 그러면 악인이 어느 정도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악인들에게 위험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거룩과 공의와 정의와 모든 기준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인을 비교한다면 이 악인은 진짜 큰일 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는 어떻게 악인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시입니까? 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주목합니다. 누구를 주목하냐면 첫 번째는 악인을 주목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자, 악인을 주목하는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악인을 주목하는 구절이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악인의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활동합니다. 1절, 마음과 영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눈빛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성이 적극적으로 삐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난 죄지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기의 죄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 굉장히 적극적이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들킬 줄 알고 죄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와이프 몰래 뭔가를 결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안 들키기를 다 생각하고 있죠? 그래봤자 다 아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빨리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주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들키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주목하는 악인은 사회적으로 자기의 죄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이 악해요. 그리고 4절에는 침상에서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계획. 와, 악한 자의 악한 일, 악한 것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런 악인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악인의 활동적인 역할, 악인의 적극적인 활동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 겁니다.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악인이 타인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악인에 대한 이야기할 때 타인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함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도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죽게 되고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맨 앞에 보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타인이든 자기 자신이든 악한 일의 적극적인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절망적일 것입니다. 분명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희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은 악인만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희망이거든요. 이 세상의 악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실망보다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악한 모습, 나의 거짓된 모습, 나의 음란한 모습, 나의 이기적인 모습. 여러분, 이것에 내 자신에게 절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볼 때는 세상을 보기 전에도 내 자신만 봐도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한 일을 위해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그게 5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인을 대항하는 이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선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인자하세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우리 잘 아는 히브리어인데 맞춰보세요. 인자를 히브리어로. 혹시 한글로 인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사람의 아들,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자고요.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사랑, 자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예, 헤세드. 너무 듣고 나니까 너무 쉽죠? 히브리어 별거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공의로 악인에 대해서 단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듯이 하나님의 선함, 즉 하나님의 인자와 행동, 이것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단호한 행동, 악인들의 적극적인 계획, 여러분, 이것은 매우 무섭습니다. 북한의 3대 지도자,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캄보디아의 폴포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악한 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진짜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폴포트는 캄보디아의 3분의 2를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은 1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왕들 중에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세종, 이도영님은 진짜 너무 귀하신 왕이시죠. 그런데 진짜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조, 연산군.
여러분 저희 초등학생 아이들과 이 역사 공부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세조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뭐 이러면 애들이 아니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연산군인데, 여러분 연산군이 조선의 10대 왕이지 않습니까? 진짜 10대 맞아야 됩니다. 이 왕은 흥청망청의 진짜 주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함을 계획하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극적이고, 그 악함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겁이 많은 우리의 인간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 인자와 공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리고 악인에게 공격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절망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리고 스스로가 악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 이것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날개는 어떤 날개일까요?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독수리죠. 독수리 날개. 여러분 새 날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개, 주의 날개라고 하면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법궤를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밑에 상자가 있죠. 이 상자 안에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어요. 이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 시은자라고 합니다. 이 시은자의 시자는 베풀 시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뚜껑 위에, 저 뚜껑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 뚜껑 이름이 속죄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조각되어 있습니까? 천사 그룹이 조각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룹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라고 할 때는 독수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날개라고 할 때는 항상 그 독수리 생각하려면 성경에는 새의 날개 아니면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간다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가, 물론 그래도 은혜가 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감이에요. 반감. 여러분 지성소까지 가야지 이 날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 속죄소예요. 용서를 받는 곳이에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이 시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무모하게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활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악인이에요.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나는 진짜 죄인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를 보다 훨씬 크세요.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너무 소중한 우리 자녀들, 너무 이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선교를 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비행기 놓치고 밀리고 막 비행기 또 나눠 타고 새벽 2시에 도착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또 나가고, 권사님 진짜 쉽지 않은 시간들 3일 동안 밥을 130끼를 매일 하고,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단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한 자들의 소극성이에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데 소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극성이 너무 절망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요, 원래 악하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소극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적이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데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면 진짜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약해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선한 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적극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인간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God is good. 잊어버렸습니까? Yeah,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 모든 시간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선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분이 선하시기에 악한 내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분이 선하시기에 여전히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가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선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공의는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로마가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겨서 다 자신의 속국으로 삼았고 그리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가 팍스 로마나 이렇게 평화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미 전쟁을 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에게는 팍스 로마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잃었거든요. 부모를 잃었거든요.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남편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고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 고아가 많은 그 시대에 교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고아들에게 교회에서 대부모라고 해서 대신 부모가 되어주는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모를 연결해서 이 부모들이 이 대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진짜 부모를 대신해서 이 아이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후견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자들의 활발함은 모든 시대의 희망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아는 사람들의 활발함, 활동성,
여러분 그것은 모든 시대의 아름다움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절망적이지만 한 이야기의 소망적인 이야기가 참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선한 자들의 활동은 모든 시대의 아름다움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 하나 먹기도 밥풀하기도 이 풀칠하기도 쉽지 않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작정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한 자들도 길을 못 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은 선한 일을 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뺏어갑니다. 세상은 선한 일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사람들도 선한 일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도 지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잠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우리는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끈질기게 자신의 선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령 따르리니 추적할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예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